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살고 싶으시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 나. 각자 자기예요. 각자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올 1년 26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영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영성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영성으로 가는 자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멘. 하나님의 뜻은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가나안의 정복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도 자기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과 육이 치유가 돼요. 앞장에서 치유 13강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열리든지 열립니다. 그래서 26년도 올부터는 이렇게 열어지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의 느낌이. 그렇죠? 제가 열리면 여러분도 같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열리는 한 해 지금 시작부터 굉장히 뜨겁고 좋잖아요. 너무 좋으세요. 네.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렀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 뜻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모든 일들이 열어가기를 소망하잖아요. 왜 안 열릴까? 돌아보면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왜 생길까요? 웃어주는 게 A인가요? 우리 간사님 사진 찍으려고 포즈 잡으려고 그랬는데 가셔버렸네. 졸리죠? 모든 문제는 왜 생길까?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떼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또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발작 버튼이 있거든요. 발작하는 것들. 이 버튼을 봐가지고 눌러야 돼요. 발작 버튼 한 번 잘못 누르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누른 사람만, 발작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른 사람까지 같이 똑같아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는 하시지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대가는 치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거를 대가를 치르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발작 버튼이 폭발하면은 후유증이 심합니다. 예, 그래서 저 또한 올 1년은 어떤 사람이 발작 버튼을 나에게 화살을 딱 해도 조심하리라. 누르지 않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나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런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뱀의 사건이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그때도 불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니까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 머리에 점 하나만 건드려줘도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지 않고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위태위태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순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은요,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뭘 떨어뜨리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성으로 자라가게 하면 하나님의 영의 나라로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올해는 조금씩 이제 저도 돌이 지났어요. 그래서 돌이 지나면 아기들이 밥 스스로 먹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냥 허트러뜨리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걸어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기를 떨어뜨리겠어요. 뭘 떨어뜨리겠어요? 다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걸로 믿고 그 대신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며 나갑시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꺾여야 된다는 거. 내 고집이, 자존심이, 모든 것들이 앞서가려고 했던 것들이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 이 마음은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꺾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세요. 첫째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넉살을 좀 가져보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저희 할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좀 웃어주면은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웃어주면은 서로 이게 웃다 보면은 그거는 그저 되겠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찌푸릴 일이 있겠어요? 웃지 않을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자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부터 더듬어 가볼 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안 돼 있을 때, 용서가 안 돼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주님도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셨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너희도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의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애국 과정이고 육성과 감정의 풍부해서 또한 이게 가끔 발작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상대에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과 영성인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영성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작 버튼은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예굽에서 또 광야까지도 특히 예굽 과정에서 능력 있고 은사 있고 이런 은사다들 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발작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 뒤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기도가 다가 아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의 가치가 전체가 바뀌게 돼요. 그쵸? 우리가 지금 24강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영성인 이 말씀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정복해 나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가 보니까 다들 스승 같아요.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고 삶과 이게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겠죠. 참여한 자들은요, 인격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꾸준하게 단순하게 집중하여서 반복해서 꾸준하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야 되겠죠. 네.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확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 충성이 나와요. 충성을 하게 되거든요. 충성하게 되면 뭐가 또 생기나요? 능력이 오죠.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충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게 가끔 써먹는 그 언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씩 의리를 엿바꿔 먹어버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적이 그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나에게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더라고요. 이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은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충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에게 그래서 충성하다 보면은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쉽지가 결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받지 말고 발작 버튼을 눌러도 대항하지 말고 누르지도 말고 이렇게 올해는 어떤 방법이든지 남에게 좀 배려하면서 순종하고 믿고 충성할 때에 능력은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능력이 참을 수 있는 이 능력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멘. 언제 이 앞에 고준주 간사님이 그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제가 메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비밀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속삭임이다.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고집대로 가다 보면 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도 없고 내가 꺾여지는 것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과정 하나하나 꺾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순종하지 않을 때는 순종의 그 강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 느낌이 안 오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저는 금식 그래서 잘 안 하잖아요. 말 잘 듣고 잘 먹자. 배부르게 먹자. 체질상 저는 저기 금식 체질이 좀 솔직히 아니대요. 그래서 고집 안 부려요. 말 잘 들어요. 그러나 잘하느냐? 아니에요. 말만 잘 듣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말 잘 들을 때는 이게 잘못해도 그냥 덮어가요. 덮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 잘 듣고 굶지 말고 얼마나 맛있어요. 간식도 집에서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드시더만.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그만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모님은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거를 다 챙겨다 놓으시는지 모르겠어. 안 먹어보는 간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좀 여름에는 조금 이게 절제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너무 즐겁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정말 가나안이구나. 조금 부족하고 좀 실수하더라도 이게 가나안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런 공과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고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골라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기 원부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도 다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오더라도 같이 둥글둥글 같이 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7,000명이 필요하대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 회복의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하얀 검으로 지키시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하얀 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없는 부분들이 각양각색으로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묵히지 마세요. 묵히면 녹슬어요. 녹 벗기려면 더 힘들거든요. 녹슬지 않고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세요. 현장에서. 가끔 구목사님께서 현장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고, 제가 작년 7월 달에 미국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번에 컨셉은 순종으로 가자. 그래서 순종으로 가자 했을 때 저는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했고, 고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 한마디도 노 안 하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선악과 따는 거 참 쉬워요. 동조하다 보면은 이게 선악과인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선악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은 마음에 와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림이 올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하죠. 하나님, 또 오늘 또 이렇게 선악과를 땄습니다. 예전에 자연스럽게 했던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선악과의 비밀이었다는 거.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이 뭐냐면은 잔소리라는 거. 잔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요구기 때문에 남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싫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한 번에는 제가 딸아이가 그런 거예요. 저는 잔소리 안 하거든요. 한 2년 전에 엄마도 이제 늙었나 봐. 그래서 왜? 잔소리 하잖아. 그런데 이거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잔소리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냥 한마디도 이래라 저래라 지금도 안 하거든요. 타치를 안 하고 요구를 안 해요. 요구를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딱 하길래 그래서 맞는 소리인데 그게 잔소리구나. 그런데 내가 돌아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내 나이 때, 내가 젊었을 때 그게 지나고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잔소리로 들렸어요. 그게 하나의 요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에서도 선악과 비밀도 이게 요구가 들어가면은 그냥 언짢아지는 거예요. 상대방과 저와의 누구든지 요구하는 것을 그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절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요구 안 하시잖아요. 성령께서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보면은 투정 부리고 있을 때는 그냥 이거 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 이것 좀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으로 감동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명령을 하시지 왜 부탁을 하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인격이시라. 영성이고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는 이 기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면 하나님 닮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자 신랑이자 친구자 또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닮아야 하잖아요. 우리 오빠잖아요. 또 오빠라고 하셨잖아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닮아야지. 좀 죽어야지. 꺾여져야지. 형제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형제라고 했으니까 때로는 오빠도 돼요. 제일 큰 오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말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 몇 시까지? 50분까지? 와, 많이 남았네. 40분? 현장에서 그래서 그 고목사님께서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이 중요하다. 여기서 왜냐면 현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겪어봐야 돼요. 저를 한번 쿡쿡 찔러서 이게 발작 버튼도 눌러봐서 발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이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는데 탁 들어오는 것들이 그게 바로 발작 버튼이거든요. 반응하는 거 이거요. 반응하면은 저요. 무반응. 사람이 하는 말 반응하지 말고 또한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냥 즐겨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즐기거든요.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순종할 때요.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고 싶죠? 그런데 버튼 누를 때마다 발작하면 누가 써요? 안 쓰잖아요. 직장에서도 안 써요. 오래 못 가요. 퇴직금 못 받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잖아요.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정말로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 지난번에 직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메모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걸리겠어요. 그래서 접어야겠네. 그래서 이게 직강을 해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적었는데도 내 손으로 했는데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내가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날로 먹으면 배탈 나요. 익혀서 먹어야 되고 구워서 먹어야 되고 삶아서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천천히 단순 집중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간절함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반드시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나를 먼저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정복을 하나님 앞에 당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는 자녀로 또한 사명 다하십시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의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그의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그의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아멘. 밑에 부분 보니까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한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난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뭘 소원으로 내놓으시겠어요? 정말요? 네. 오직 주님만이 또한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와,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이 고백이 바로 나오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가려고 작정했거나 가고 있거나 가려고 하고 있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각인이 돼요. 그리고 다시 와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사역하고 또 움직이고 영적인 싸움을 치르다가 다시 또 방전이 되면 여기 와서 또 충전을 해요. 웃고 충전하면은 이게 그렇게 한 2주 정도 그래서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해서 가서 보면은 와 달라졌네. 좀씩 달라지잖아요. 달라졌죠. 맞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전에는 선악과의 그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부으시면 막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부어도 이게 다 헛수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순종이 나와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1년에는 365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가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성의 가난의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정복을 향하여서 반드시 길이 있고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디에서든지 웃으면서 서로 섬기며 그리고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칭찬해주며 이렇게 사랑 안에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